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으신 대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소고 또 하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자랐느냐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느 시대에 태어났냐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과 공간은 사람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시간이 그렇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흔히 말하듯이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시간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 타임머신이라는 이름으로 나온 영화가 여러 편이 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과거와 미래로 자유롭게 왕래하는 그런 영화도 있고 또 그와 비슷한 드라마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 내가 과거로 혹시 돌아가거나 또 미래로 가면 어떤 일이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초월해서 산다는 것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이제 과학이 발달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러죠. 블랙홀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는 밀도와 중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도 거기 들어가면 왜곡된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럼에도 인간이 마음대로 시간을 초월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전도서 3장의 주제는 시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때입니다. 때. 세상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시간에 의해서 영향력 아래에 살아갑니다. 시간은 누구나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이 시간과 이 때를 어떻게 잘 바라보느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잘 대처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과 때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모든 시간, 모든 때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죠. 예, 그 범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쉽게 말해서 밥을 할 때도 그렇죠. 밥을 할 때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잘 지은 밥이 되고, 또 우리가 가을에 곡식을 추수할 때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돼야 추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람도 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가져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기다림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밥을 할 때도 기다려야 됩니다. 밥이 뭐 배가 고프다고 자꾸 이 밥솥 뚜껑을 이제 열다 보면 밥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밥이 다 되어도 좀 뜸을 들여야죠. 좀 뜸을 들여야 맛있는 밥이 됩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면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에 때가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떤 일을 해야 될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뜻도 됩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성인이 돼서 일을 하는 것, 또 결혼하는 것, 또 건강관리하는 것, 이게 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때가 있습니다. 그걸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흔히 그런 말 하죠. 공부할 때 한 살이라도 젊을 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결혼도 하기로 작정을 했다면 뭐 미루지 말고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저희 그 선배 목사님 한 분이 계셔서 제가 같이 목회하던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이 저보다 나이가 한 20살 정도 많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마 나이가 한 50대 중반 정도 됐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때 나이가 한 30대 중반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나이가 좀 드니까 노안이 와서 눈이 좀 침침해지고, 그리고 가끔 사람들 이름도 잘 기억나지 않고 깜빡깜빡 한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젊을 때 책도 많이 좀 읽고, 그리고 또 목회도 열심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 당시에 저는 그 말이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한 번은 그 신방을 가셨는데, 이제 신방을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한참 기도를 하시는데 신방 받는 분의 이름을 갑자기 까먹은 겁니다. 기도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참 낭패입니다. 계속 잠깐 아주 짧은 시간이죠. 짧은 시간인데 다 분위기가 아주 이상해졌습니다. 근데 같이 신방을 간 어떤 집사님이 그 목사님 툭툭 이렇게 치더니 홍길동 집사님 이렇게 그 신방 받은 분이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이름을 듣고 기억을 해내서 다시 한번 이제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나이인데 저도 가끔씩 이렇게 머릿속이 가끔 우리가 하얘질 때가 있죠. 생각이 도무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 이제 마음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때가 있습니다. 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잘 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면서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다르다. 분명히 다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시간적인 제한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시간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유로 말씀하지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시간적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에게는 제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틀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시간이라는 틀이 우리를 제약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달라질 겁니다. 우리의 역사도 분명히 달라지기도 참 많이 달라질 겁니다. 요즘은 그 과거에 비해서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어릴 때는 저희 할아버지 환갑잔치를 아주 크게 한번 했던 적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 7순이나 8순 잔치 이렇게 하지 환갑잔치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 나이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60이 되면, 나이가 60이 되면 60도 청춘이다. 60이 청춘이다. 이렇게. 근데 그 말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오래전에도 60이 청춘이다 말은 있었는데, 근데 의미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과거에는 60대가 되어도 이 노인이라고 폄하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요즘에는 글자 그대로입니다. 60 넘으신 분들도 아주 젊으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에서도 행정안전부에서 정년을 60에서 65세로 이렇게 점점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평균 수명이 조금만 늘어도 이렇게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가 생기는데, 하물며 우리가 시간을 초월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시간을 초월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주관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에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일의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부연 설명하는 구절이 오늘 말씀 이전에 나옵니다. 이전에 시작되는 부분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8절까지 각각의 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날 때와 죽을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가 있고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때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와 인간의 때는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시간이라는 것은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이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수고가 우리의 이익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때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내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인위적으로 설정한 것뿐이지, 시간을 나누는 예를 들어서 몇 초, 몇 분, 몇 달, 몇 년, 우리가 그냥 설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 실제로 시간은 실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그 자체가 의미도 없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시간 자체가 가지는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시간은 시간일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누리는 시간, 이 우리 인생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국어책에 나왔던 이 김춘수 시인의 그 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이 시에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이제 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냥 스쳐보내는 시간, 이 모든 시간들에 하나님께서 각각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의미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의미를 부여하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도 만드셨지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시간도 역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주체가 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담긴 이 시간에 의미를 부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 얼마 안 되신 어떤 여자분인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저는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아니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니까 이 여자분이 하는 말이 경건한 예배 시간인데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또 서로 험담하는 사람도 많이 목격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도 봤습니다. 다들 위선자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나오기 싫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여자분에게 이런 과제를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 물컵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서 그 컵을 들고 교회를 한번 2바퀴 정도 돌고 다시 오라고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알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물컵을 들고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물을 흘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교회를 2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자, 그 여자분이 오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또 물어봤습니다. 자, 뭐 교회 주변을 도는데 혹시 험담하는 말을 듣거나 아니면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 여자분이 아니요, 못 봤습니다. 왜 못 보셨습니까? 아니 이 컵에 물이 흐르지 않게 하려고 조심조심해서 이 컵만 바라보고 하니까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할 말씀이 방금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우리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고 가시면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권면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채워집니다. 이에 대해서 12절과 13절 아주 중요한 권면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시간도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주어진 시간을 선하게 여기고 그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행복하게 사는 삶입니다. 행복하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웃으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에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가 허투루 사용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 우리가 즐기면서 또 기분 좋게 행복하게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시간을 사랑과 감사로 꼭 채우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간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다. 이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과는 달리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 그 영원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역사가 상당히 사실은 깁니다. 지금까지 역사도 길었고 또 앞으로의 역사도 깁니다. 그리고 근데 우리는 그 긴 역사 가운데 아주 작은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상당히 짧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과거의 역사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삶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그 증조 할아버지 성함을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계시다면 아주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돌아가셨지만 저희 할아버지 이름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증조 할아버지 이름은 잘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뭐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대가 지나면 요새 한 3대 정도만 이제 후손이 지나면 그러면 이름조차 모르는 것이 태반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그 장례식을 할 때 화장하는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화장하는 비율이 93%예요. 93%. 그러니까 100명이 돌아가시면 그 중에서 93명은 화장을 한답니다. 그래서 옛날같이 뭐 조상들 기억하고 성묘하고 이런 문화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시간, 세상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삶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을 졸이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야 100년인데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아웅다웅할 겁니다. 그러면서 살아갈 텐데 참 불안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서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리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어쩌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불쌍히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있고 또 참아야 될 것도 있고 또 인내해야 될 것,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복되게 의미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때는 초월하는 영원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영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찬양하고 또 우리 이 땅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